교회에서 하고 또 여기 살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거기 분위기하고 여기 분위기하고 좀 다르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16절부터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만 제가 잡았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아멘. 그랬더니 이 귀신이 떠나고 그 귀신을 잡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다가 자기 생계가 위험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전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잘못된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한다, 풍속을 전한다 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오늘 25절을 보면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 중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저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이를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앞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요? 문 밖에 갔다가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말하죠?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이 건강하려면 살려면 열심히 호흡을 잘 하시면 됩니다. 호흡만 잘해도 밥을 안 먹고 100일은 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호흡을 잘 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좀 읽으세요, 전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 아멘. 그리고 새벽부터 나오고 저녁부터 나오고 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뭐 교회에 나올 수 있죠. 또 찬양도 하기도 하고 오늘 또 찬양 열심히 잘하시는데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인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가사를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몰라도 이렇게 따라하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비록 보이는 형태 속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압니까? 위기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쯤은 외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쉬지 말고 다른 것을 쉬지 말고란 말이 없는데 유독 기도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가정에서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귀신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귀신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별로 귀신이 안 당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귀신은 영물이죠. 영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영적인 사람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영물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17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보여야 귀신을 알아야 우리가 또 쫓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귀신들이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을 때 어떤 사람은 당신이 목사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목사냐 이렇게 귀신이 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귀신들도 우리를 더 잘 안다라는 말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믿음 약한 부분을 귀신이 우리를 이끌어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가 이 귀신에게 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귀신들에게 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리 잡으면 보통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여름에 오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좀 옷을 퉁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그냥 그 더운데도 옷이 두껍게 입고 땀이 뻘뻘 흐르는데도 막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웃으며 살아갑니까? 그 더운 날씨에 짜증 부려야 되는데 약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갔어. 즉 미쳤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과도 싸워 이기게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늘 나쁜 생각만 하면 마귀가 귀신들 우리를 사로잡아서 계속 그렇게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만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마귀에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함을 위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곳이 악한 시로 이겨 나갈 수도 없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악한 싸워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면 재밌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것뿐이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에서 딱 얹었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울만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은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자꾸 내가 헷갈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회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서로는 즉 나으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반여제일교회, 은강교회 반여제일교회 연합에서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믿음 있는 걸 한 번을 시험해 봐야 되겠지 않겠는가 생각이 됐습니다. 뭘로 시험하겠습니까? 이 은강교회와 반여제일교회가 이 두 배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두 배가 이보다 두 배가 되려면 각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지금 듭니까? 정말 그래, 이 분명히 두 배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아멘 했는데 아무 생각 없는가? 아멘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만 가지는가? 아멘 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채우고 넘치도록 해야지 하고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이 되는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 드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래,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아멘. 아니 채우지 못한 날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배가 되지. 가만히 아멘 한다고 배가 됩니까? 요 가득 차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있느냐? 이제 초신자보다 더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말 맞다나 뿔딱 성질 나잖아요. 안 납니까? 저는 가끔 가서 나는데. 왜?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 그 귀신들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려줬는데, 바르게 건강히 해줬는데,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씀. 우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부터 하죠? 하나님을 성을 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뿔딱 성질이죠. 급한 성질. 그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울분이 터지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다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뿔딱 성질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뭐한 사람이라고? 폭행자요 박해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창이 5번 맞았다. 여러분들이 4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맞아보실래요? 그런데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습니까?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믿음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억울한 일이지만, 부당한 일이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모든 섭리가,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부은에 못 이겨서 그죠? 막 열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저도 막 좀 흥분하면 막 말이 빨라지는데 오늘 정말 참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그러한 일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는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꼭 우리에게 따라온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난, 이런 고통 받기를 싫어합니다. 다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무단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절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있지 아니하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아멘. 고난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는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 왜 유익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 이러한 핍박,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잘 견디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견딘다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로서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부당한 일들이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이게 우리 가장 힘든 일이죠. 이것을 잘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함으로 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간수가 뭘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으면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일자를 통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의 가정들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으로 몰아넣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안 풀립니까?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숨겨진 그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갔을 때만이,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나갔을 때만이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아멘, 그냥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못 주실 건 뭐 있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아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받으십니까?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우리가 좀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일어나죠.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잘 깨닫고 잘 이겨나가면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냐고. 아니 저 사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저 사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당신들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을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뭐 잘못했냐. 하소연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긴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2배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간 중이었죠?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비돈 그 구원자를 우리가 구원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들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다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면서 전하려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지 말라.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1장 14절에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가서 쉽게 전하지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다르다는 말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성정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따라온다는 사실,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말씀에 행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은강교회가, 반전제일교회가 배가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